훌륭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유명하지 않다는 뜻이죠. 또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이렇게 멋진 교회에 와서 설교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늘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우리 앞뒤 옆분들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여기 올 때 우리 장로님들이 잘 환영을 해주셔서 길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었는데 마치 하나님을 뵙는 것 같이 반가운 모습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뒤쪽에서 듣는데 뭐 조금 예, 그렇지만 거의 완벽에 가까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은혜 받은 얘기를 하니까 좀 죄송한데요. 은혜를 받은 이유가 뭐냐, 이 성경 봉독하는데 일어서는 것은 제가 머리 틀라고 처음 봅니다. 머리 틀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굉장히 성경적이구나, 이 교회는 전통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111년 된 교회인데, 그러나 성경 봉독할 때는 일어서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일어서게 되셨나요? 그래요. 거의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가 그렇게 했다는데 오늘 감동을 받고 갑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이 죽음에 임박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칭찬을 받은 왕 다윗은 17살 나이에 그 무시무시한 블레셋 적장 골리앗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는 담대한 믿음으로 물맷돌을 날려 골리앗을 제거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장군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 다윗 왕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은 과연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돈 많이 벌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오래 살아라, 이런 유언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의 유언에 녹아져 있는 다윗 왕 인생 전체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형통을 알 수 있게 해줄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다윗 왕은 자신의 뒤를 이을 솔로몬 왕자에게 먼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밖에 나가서 자치기 하고 딱지치기, 구슬치기,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하면서 재미있게 놀다가도 저녁이 되면 엄마가 밥 먹자 그러면 다 집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죽음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히 죽음만을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인생에는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패배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괴로운 날도 있고 깜깜할 때도 있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들이 바라볼 때 형통의 축복을 받았다 생각할 것이라 되는 다윗 왕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우리 모두 가는 길, 세상 모든 사람이 겪는 아픔, 우리도 겪는 아픔, 세상 모든 사람이 맛보는 패배, 그 한계를 동일하고
동일하게 느끼며 살아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항상 승리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현재 왕이 너무 불순종하다. 지금 사울왕은 폐위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사울왕을 대신할 왕이 너의 아들 이새의 아들 가운데 있으니 아들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형들을 다 보여줬지만 막내 8번째 아들 다윗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는 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 이새도 사무엘 선지자도 다윗이 왕이 될 감이 아니었다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그 막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다윗은 우리가 생각할 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하와 시편에 나온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 왕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죽음의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며 한계를 느꼈던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죄 때문에 울었습니다.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울었던 그런 한계를 지닌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장인어른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시기가 심했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자기 사이를 칭송하면은 야, 그래 우리 사이 잘났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시기하고 질투하여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또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친 다윗은 적군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하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비굴한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명이 걸린 일에는 미친 척도 하고요, 모르는 척도 하고요, 침도 질질 흘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다윗은 바세바라는 여인을 가늠한 일로 인해 회개하는 눈물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도망가면서 가슴 아파하는 경험도 겪었습니다.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이번에는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또한 자신의 최측근,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친구, 조언자 아히도벨이 배신하는 배신의 아픔도 겪었습니다. 또한 시므이라는 자가 던지는 돌을 맞았습니다. 욕을 먹었습니다. 엄청난 수치를 맛보며 맨발로 도망도 갔습니다. 이토록 다윗은 모든 인간이 가야 하는 길, 인생의 한계를 맛보는 우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 동일한 신앙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도 우리처럼 한계를 지녔지만, 그러나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최고의 선수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비슷합니다. 자신은 경기를 즐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 선수들은 항상 승리만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까요? 아닙니다. 최고 선수들도 패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긴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한번 패배했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패배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오늘 한번 게임에서 졌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진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와 패배라는 결과에만 매달리지 않고 어떤 게임이든지 힘써서 즐기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를 1년에 한 번씩 드리잖아요. 작년에도 드리셨죠? 또 다음 달에도 드리지요? 얼마나 많은 헌신 예배를 드렸지만 진짜 우리의 모습이 헌신된 모습인가? 과연 되돌아 보십시오.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하여 항상 우리 인생에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많은 헌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불러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승리도 있지만 패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승리하든 패배하든 결과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이렇게 높은 신앙의 자리에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성도들도 한계를 지닌 인간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고 힘쓰라. 힘쓰면 될 수 있다.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하늘의 새는 저절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개짓 합니다. 힘써야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왜 힘써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하지요. 왜 신앙인들이 힘써야 합니까? 헌신 예배만 드리면 되지 왜 힘써야 할까요? 구약 성경 역대상 29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653페이지. 저희 교회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늘 성경을 찾도록 합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을 좀 찾아서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653페이지 역대상 2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 다윗 왕이 신하들에게 솔로몬을 잘 도와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힘써야 하는지. 자, 보세요. 1절.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솔로몬이 분명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맞다는 겁니다. 다윗 왕이어서 왕이 될 사람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맞다는 겁니다. 맞으니까 헌신 예배 드리지요. 그럼에도 힘써야 하는 이유는 계속 보세요. 시작.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자, 보세요. 아무리 솔로몬을 이어서,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더라도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아직 미숙하다는 겁니다. 매년마다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아직 미숙하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가 된 지 오래가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리고 아직 미숙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힘써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계속해서 보세요.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다윗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된다 하셨습니다. 다윗 왕은 너무나 많은 전쟁을 치루었기에 그의 손에 피가 너무 많아 안 된다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 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에 너무나도 큰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건축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것이기에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큰 일입니다. 저절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힘써 대장부가 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을 2번 하십니다. 자, 이제 구약 799페이지 욥기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 799면 욥기 38장 1절로 3절입니다. 욥기 38장 1절로 3절, 구약 799페이지 합독할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너는 대장부가 되라는 말이죠. 자, 이제 40장으로 갑니다. 욥기 40장 6절 7절입니다. 욥기 40장 6절 7절, 구약 801페이지 욥기 40장 6절 7절 합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후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재산 없는 욥에게, 자식도 잃어버린 욥에게, 건강을 잃어버린 욥에게, 악성 피부 종양에 걸린 욥에게, 아내도 도망가버린 욥에게, 죽고 싶은 상태에 있는 욥에게, 제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 욥에게, 친구라고 찾아온 새 친구들이 욥, 너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 당하는 것 아니냐? 무슨 죄냐? 라고 말하는 그 욥에게 나는 죄 지은 죄 없다. 나는 죄가 없는데도 이런 고난을 당한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욥에게 폭풍 후 가운데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욥기 38장, 39장, 40장, 41장에 이르기까지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는 욥에게 욥, 대장부같이 바로 서라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욥과 같은 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까? 욥, 고생이 많지? 참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힘내라. 곧 너를 회복해 시켜주겠다. 힘내라. 내가 곧 너를 축복해 줄 거야.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버전이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폭풍 후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욥, 대장부처럼 똑바로 서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폭풍 후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해서 끊임없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욥이라고 생각하고 이 질문을 대답해 보세요. 자, 구약 799페이지 욥기 38장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8장만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욥기 38장 4절부터 여러분이 욥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 묻는 말에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욥기 38장 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이 지구 만드실 때 여러분 어디 있었습니까? 5절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왜 지구가 약간 삐뚤하게 여기 돼 있는지 여러분 압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6절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를 돈을 누가 놓았느냐? 8절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의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바다가 파도가 철썩철썩 치죠. 그러다가 바다 백사장 끝자락에서 딱 끝이지요. 왜 그치는지 아느냐? 계속해서 12절을 보세요. 12절 내가 너희 내려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하늘의 별자리가 왜 그곳에 있는지 아느냐? 이제 조금 더 내려가서 26절
26절.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사막에 비를 내리고 풀을 돋아나게 하신 이가 누군지 아느냐? 네가 했냐? 36절.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쓸기를 준 자가 누구냐? 여러분, 수탉머리에 이게 꼬꼬댁하는 이게 있잖아요. 치킨. 이거 누가 준 겁니까? 스스로 생긴 겁니까? 39절 보세요.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은 욥에게 38장부터 끊임없이 39장, 40장, 41장까지 엄청난 질문을 퍼붓습니다. 이 질문 앞에 욥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욥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욥기 42장으로 갑니다. 욥기 42장 1절로 6절입니다. 구약 803페이지. 욥이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깨달은 내용입니다. 욥기 42장 1절로 6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이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3절.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아는 거는 조금밖에 모르면서, 겨우 아는 것 조금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떻다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 있겠냐. 우리가 뭘 알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당신이 어떠고 저떠고 이렇게 얘기하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 누구이니까. 욥은 왜 내가 고통당한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면 안 되지,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인간은 누구냐?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는 자입니다. 인간은 누구냐?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면서 모르는 말을 계속해야 돼요. 이것이 욥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정말 대장부답게 하나님을 정면으로 맞이하게 되면은 어떤 결론을 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 인간은 무지무능한 자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뭘 거두어 드립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했던 수많은 말들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질문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죠. 옆집 권사는 나보다 생긴 것도 못생겼는데 나보다 권사도 빨리 되고, 아니 내가 교회에 더 충성했는데, 내가 새벽기도도 많이 했는데, 새벽기도 앉아있는 시간도 내가 많은데 왜 내가 저 인간보다 못해야 되나 부터 시작해서, 그지요? 저 집에는 잘 풀리는 것 같아, 우리 집에는 잘 안 풀려 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질문을 하고 싶지요.
욥처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은 우리가 한 말이 너무 무지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그런 질문을 감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질문을 받아주시고 침묵 속에서 대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대장부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무엇이 헌신이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욥에게 해 주셨던 것처럼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한계를 지녔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다윗처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힘써 대장부가 될 수 있는가?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8페이지로 갑니다. 8페이지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봅니다. 신약 성경 8페이지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대위쯤 되겠죠. 중대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로마 백부장 집에 중풍에 걸린 종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걸린 게 아니에요. 자기 종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자기 부하예요. 그런데 중풍병에 걸린 종을 불쌍히 여긴 이 백부장, 얼마나 마음이 착해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종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식구도 아닌데, 자기 핏줄도 아닌데, 그냥 자기 직원인데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사람을 챙기는 모습을 보시고 내가 너의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8장 8절로 9절.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8절 9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세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십니다. 예수님이 사람 말 듣고 감동하신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도대체 백부장의 어떤 말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까? 어떤 말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지 않아도 됩니다. 신방 우리 집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만 하셔도 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럽니까? 야 말이지, 목사가 빠져가지고 말이지, 에? 목사가 말이지 장로가 오라 그러면은 와야지. 응? 장로가 입원했는데, 권사가 입원했는데 안 와? 두고 보자. 내가 태어나기만 태어내봐라. 보통 수준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통 수준. 여기는 안 그러신 모양이에요. 우리 신촌에는 그래요. 제가 안 가면은 굉장히 섭섭하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 가도 되는 수준인가 봐요. 그런데 이분은 안 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말씀의 권세가 있으니까 거기서 말하든 여기서 말하든 말씀의 권세가 있으니까 똑같이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찾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감동하셨습니다. 말씀만 해도 완벽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는 절대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에게만 통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말씀은 지구상의 모든 것, 사람, 사물, 무생물, 바람, 바다, 물고기, 그 어느 것도 다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항아리 물에게 명령하시죠. 물에게 뭐라고 합니까? 물, 너 포도주로 변해.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물이 변해버립니다. 왜요?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이죠. 갈릴리의 바람과 바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조용해. 그럼 조용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말해봐요, 바람과 바다가 말을 듣는가? 우리는 인간이고 예수님은 창조기 때문에 달라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럽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멀리서 놀고 있던 아이들한테, 야,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니까 지금 빨리 이 그물 속으로 다 들어와서 잡혀줘라, 이 뜻이에요. 사람 같으면 잡히겠습니까? 그런데 갈릴리 물고기는 예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들어요. 예수님이 병을 꾸짖자 병이 나갑니다. 귀신을 꾸짖자 나갑니다. 병도 순종합니다. 귀신들도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바로 그걸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 한마디만 나는 충분히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형통의 삶을 가져다 주었던 겁니다. 13절을 보세요.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남녀 전도의 회원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다윗의 유언 3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랬어요. 그 길로 행하여 지키고 행하라는 말입니다.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무엇의 형통의 비결인가를 다윗은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형통의 비결은 말씀이 말씀되도록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힘써 순종하십시오. 그리하여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남긴 유언이 나옵니다. 창세기 48장 49장에는 야곱의 유언이 나오지요. 신명기 32장 33장에는 모세의 유언이 나오지요. 요수아 24장에는 요수아의 유언이 나오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 말씀하신 유언이 나오지요. 유언의 내용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는 절대 순종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10살의 어린 나이에 어머니 낸시 여사가 말라리아로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낸시 여사는 어린 링컨과 그의 누나 사라를 베갯머리로 불러 여인소리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그 유언은 말씀대로 살아라. 아브라함,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낡은 성경 한 권을 유산으로 넘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녀 전도의 회원 여러분, 저 역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말씀대로 사시기를 힘쓰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십시오. 어떤 한계를 만나도, 어떤 아픔을 만나도 하나님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십시오. 그리하면
믿음의 대장부, 믿음의 여장부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